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와 허물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이 시간 새롭게 하시는 은혜 붙드시는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싸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같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엘리사와 사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시대적 배경은 아람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아람이 어떤 공격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신기하게 미리 알아서 그 공격할 곳을 방어했습니다. 그게 이제 6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6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왕은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니이다 하는지라. 10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니까 아람은 정말 비밀스럽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계획을 짜서 기습을 했는데 공격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미리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신하들하고 이렇게 의논해 보니까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엘리사가 아람이 공격하는 그 길을 미리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람 왕의 신하들과 의논하기를 그러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넘어뜨리기 전에 먼저 엘리사를 넘어뜨려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집을 알아내서 수많은 군대를 그곳으로 보낸 것이죠.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 있어서 사탄이 가장 공격을 많이 하는 대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죠. 지금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엘리사를 공격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전에 영적 지도자를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인 사역자들, 특히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람 군대가 많은 군인을 엘리사의 집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러쌌는데요. 아무도 모르게 둘러쌌습니다. 근데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게 6장 15절이죠. 6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수많은 군대가 이 작은 집 하나 무너뜨리려고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할 때 보면 이렇게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황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죠. 지금 사안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안은 그 소식을 엘리사에게 알립니다. 알리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엘리사는 그 상황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를 연구해 보면요, 이제 인물 연구를 이제 하다 보면 그 인물마다 특색이 있는데 엘리사는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그런지 엘리야는 보면 이제 아합과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도 이세벨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고 자기 죽여달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달라요. 엘리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상황이 돼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성경에서 엘리사가 흔들리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절대적인 믿음 때문인데 그 믿음이 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비록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병사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지만 사실 영적 눈을 뜨고 보면 하늘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가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엘리사는 이 놀라운 비밀을 사안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망울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사안의 영적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리고 보니까 엘리사의 말처럼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중심부로 들어가다 보면 때로는 이 엘리사를 아람 군대가 포위한 것처럼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제자들은 이제 끝이 났구나, 이제 우리 스님이 죽었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생각했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부활로 이어지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오히려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그것을 역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아람 군대를 종삼듯이 물리친 것을 뒤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너무나 큰 위기가 올 때가 있는데요, 그때도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위기 속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위기 상황에 있지만 그 위기 속에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상황을 압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해주셔서 코로나 이후 교회 사역자에게 활력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대통령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의 사업터에 직장생활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신 말씀 붙잡고 어떤 어렵고 위기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영의 눈을 열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